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피로 떠받쳐온 김일성 왕가의 숙청사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김일성은 해방 이후에 북한에 들어와서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 군해파와 친위 세력까지 줄줄이 숙청을 했다. 자, 김정일은 삼천 계모까지 숙청을 했다. 심화조 사건으로 2만 5천 명을 제거했다. 자, 김정은은 고문부를 고사총으로 처형하고 아주 강도를 높여서 체제 몰락을 부를 수도 있다. 자, 북한 현대 정치사는 숙청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처형과 암살이 반복됐다. 무자비한 숙청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세 왕조를 떠받치는 핵심 수단이다. 자, 김일성은 1948년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된 뒤 김일성 수령 유일체계가 확립된 1960년대 말까지 김일성은 정권 창출 공동 세력들을 제거하고 1인 독재를 공고히 하는 데 집중했다. 해방 직후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에 들어온 김일성은 지지 기반이 약했어요. 당시 북한 지도부에는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 군해파 등 4개 계파가 활동을 했었는데 정권 초반 북한은 이들 계파들의 연합정권 성격을 띄었어요. 김일성은 중국에서 활동했던 연안파 중심의 조선신민당과 남선노동당, 남노당 등을 통합해서 조선노동당을 창설하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올랐어요. 이후 김일성은 1인 지배체제 확립을 위해서 각 계파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갔던 것이죠. 1955년까지 박헌영, 이승엽 등 남노당 계열 간부들을 처형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자, 미제의 간첩이다라는 명목을 내걸었죠. 유효 남침 실패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목적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또 소련파인 박창옥 전 내각 부수상이 남노당 제거에 앞장을 섰어요. 그는 허가이 등 같은 소련파 제거에도 관여를 했고, 그러나 박창옥도 김일성에게 결국 당했어요. 그는 1956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김두봉, 최창익 등 연합파 손잡고 김일성이 독재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반당 종파분자로 낙인 찍혀서 숙청이 됐던 것이죠. 김일성은 1958년 3월 1일 1차 당 대표자 회의를 계기로 연합파, 소련파는 물론 오기섭을 비롯한 국내파까지 모조리 제거했던 것이죠. 1960년대 들어와 김일성 친위 부대인 갑산파, 빠치산파만 남았죠. 김일성은 1967년 항일운동을 함께했던 노동당 2인자 박금철과 이효순 등 갑산파 주요 인물들도 제거됐어요. 이들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다 종파 분열로 몰렸죠. 갑산파 제거로 제1지배체제를 확립한 김일성은 1969년에는 김창봉 민족보위상 국방장관인데 허봉학 군정치총국장 등 군부 실세들을 수령의 권위도전과 군벌주의라는 제목으로 제거를 했던 것이죠. 1인 독재체제를 공고히 한 김일성은 1970년대 들어 아들인 김정일에게 권력을 차례차례 넘겨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김정일은 1913년 9월 노동당 선전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에 올랐죠. 이듬해 2월엔 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하는 결정서가 채택된 것이죠. 자, 김정일도 후계 승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을 제거해 놨었어요. 후계자 경쟁을 벌였던 삼촌 김영주를 자강도로 추방했고, 김영주를 추종했던 김동규 부주석과 류장식 대남비서 등도 숙청했어요. 이복 동생 김평일을 후계자로 옹립하려던 계모 김성애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숙청 작업도 단행했죠. 김평일은 동독으로 쫓겨났고, 김평일은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체코 등을 떠돌며 대사를 맡아왔어요. 그는 2015년 평양을 방문했는데 36년 만이었던 것이죠. 김정일의 이복 동생 김명일도 독일 주재 공간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숙청 작업은 1997년에 벌어졌던 심화조 사건인데, 당시 최문덕 사연정부 정치국장을 내세워서 대형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어요. 식량 부족으로 수많은 아사자를 낳았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민심이 흔들리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숙청 작업이었던 것이죠. 서간인 전 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서인석 전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성술 본부당
책임비서, 김만금 부수석 등 나머지 시대의 인물들에게 무더기로 간첩 누명을 씌웠어요. 당 간부와 가족 등 2만 5천 명이 제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최문덕은 수많은 사건을 날조해 개인 원한을 갚기도 했어요. 후유증은 컸죠. 당에 충성한 간부들이 간첩과 반당 혁명군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라가 지탱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센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김정일은 보위사령부의 지시에서 심화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죠. 최문덕의 공명심과 야망으로 날조됐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김정일은 최문덕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심화조 사건 피해자들을 복권시켰어요. 최문덕은 극악한 사별의마로 지목돼서 2000년 7월 13일 총살을 당했던 것이죠. 자, 이 김정은의 포갑 정치는 도를 더했던 것이에요.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총으로 처형하는 등 광결인 숙청이 이어졌던 것이죠. 현영철, 이용호, 김정각, 김영춘, 우동측 등 김정은을 떠받쳤던 측근들은 토사구팽이 되었어요.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고위 간부는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것이죠. 이복형 김정남 피살은 김정은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6.1 체계 구축을 위해선 피부치도 제물로 바치는 게 김정은인 것이죠.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중국도 의식하지 않는 듯 하는 것이죠. 중국이 경고에도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요했고, 한미군사훈련 때 아버지 김정일은 꼭꼭 숨었는데 한반도에 출격한 미국의 스텔스기, 전략 폭격기 등 무시무시한 전략 자산을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은 한미 훈련 중에 보란듯이 공개 활동을 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도중 신형 탄도미사일을 쐈던 거예요. 이게 젊은 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공포 정치는 양날의 칼인 것이죠. 유일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권력층 내부에서 불안과 동요가 일어나면 체제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포 정치에 익숙한 의존한 독재자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김정은 체제의 몰락이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공포 정치의 젊은 치기가 합쳐진다면 핵 미사일 위협이 언제 닥칠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 마련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한경의 홍영식 선임기자의 기사를 인용했어요. 이 피로부터 바친 이 김일성 왕가의 수청사,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동지까지도 처형하고 하는 이런 이 공포 정치의 결론은 결국 본인들도 몰락으로 간다. 우리가 히틀러라든지 역대 독재자들, 네이로라든지 모든 독재자들은 결국 말로는 비참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스라엘의 우상들, 북한의 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6절 한 절을 영어와 한글과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6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남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영어로 NASB 버전 1 Kings 19장 16절입니다. And Jehu the son of Nimshi you shall anoint king over Israel. And Elisha the son of Shaphat of Abel Meholah you shall anoint as prophet in your pl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예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예후의 거사와 오므리 왕조의 징벌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12장인데 역대 21장 1절에서 22장 9절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엘리사는 그의 제적 한 청년에게 지시하여 길앗이라는 지방으로 가서 아합의 수비대 장교 중 하나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도록 엄밀하게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씌웠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로써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망하게 하는 거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예후로 인해서 철저히 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숨겨줄 만큼 충분한 높은 담장도, 충분히 깊은 동굴도, 충분히 오랜 시간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믿는 자들은 악인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긍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고 풍성한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후가 이세벨과 오므리 왕조의 모든 악행을 징벌하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상들을 파괴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그가 선한 왕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긴 왕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했지만 끝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13장에서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우상들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 진멸 작전의 실패로 인한 바알 종교와의 섞임이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한 것이었죠. 그들은 그 후로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들의 문제를 간파하시고 법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상 섬기로부터 자유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우상은 여기에 말하는 이런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제일경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셨던 것이죠. 나 외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before me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은 오늘은 우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냐 명예냐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라든지 하나보다 그 우선순위가 앞서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내가 먼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상을 나는 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이 악한 이 왕들의 딸인 이 아달랴는 이 왕의 씨를 처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행실들을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피를 빨고, 그렇죠? 자, 이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한 인물인데 누구보다 정치적인 야심이 큰 여인이었다. 그의 남편인 여호람 왕이 죽고 아들은 아하시아 왕까지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했으니까 그녀는 자신이 직접 유다 왕국의 왕권을 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녀의 아시아 아들들, 곧 그녀의 손자들 중 누군가가 아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면 그녀는 정치 무대 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는 법통상 유대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시아의 캐스냐, 곧 자신의 손자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기 남편과 아들 다 죽었는데 손자가 왕권을 이어받으려 하니까 그 손자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계획대로 그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유다 왕위는 그녀 차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권력의 눈이 먼 어두운 한순간이 잊혀질 수 있는 이 비의 끝은 어딜까요? 자,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선한 왕,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라고는 악한 왕으로 규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평가받는 왕들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또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와 충성으로 성전 예배를 장려하고 성전의 봉사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금지키는 우상 숭배를 척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충성을 나타내고 있던 것이죠. 이런 왕들은 대부분 번영과 충성과 성전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릇된 일을 행했다고 평가받은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그런 자들, 곧 성전 예배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왕들은 그에 마땅한 벌로 질병을 얻기도 하고 전쟁에 패배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왕들은 그에 마땅한 반드시 선한 왕들이 모두 성공했고 악한 왕들이 모두 패배했던 것은 아니지만 역대기에서는 저자는 선한 왕들이 하나님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으로 응답하셨던 행복한 순간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인간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나 그런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우상화라고 하는 무엇이냐? 이 우상화라고 하는 것은 국부와 이 영웅주의에 심취해서 이 종교적인 행위로 신처럼 사랑과 사물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는 숭배, 즉 무언가를 믿는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믿는 것에 가까운 거지만, 반면 우상화는 그 대상을 믿게 하도록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서 지금 지금 힘 있는 종교들이 생겨나고, 굳이 힘 있는 세계적인 대종교가 아니더라도 소수 종교들도 이러한 것이죠. 존경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우상화한다고 표현하지는 않는 거죠. 때문에 우상으로 하면 주로 부정적인 케이스에 많이 이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일성, 김정은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북한의 3대 세습 왕조의 우상화가 얼마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 얼마나 좀 무지몽매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이 북한에서 국가 지도자는 우상화 중에서 북한의 우상화는 국제적으로도 압도적인 인지도와 악명을 자랑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아예 지도자가 곧 신으로 간주되며 지도자의 반기를 드는 행위는 신성 모독으로 간주돼서 처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북한 지도자들을 신으로 추도하기 위한 별의별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산국가의 대표적인 예라고 불린다면서 과거 공산국가들은 북한을 조롱거리로 삼았을 정도, 같은 공산국가에서도 조롱거리를 삼을 정도였다. 이 아주 황당한 방법들이 있는데, 북한은 이제 2005년에 이에 대해서 개인 숭배가 아닌 영웅 숭배다라고 궤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3대 이 왕조가, 김씨 3대가 영웅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국가에서 지도자 우상화를 다루는 항목이 사실 별개의 문단, 그것도 4개 각기 다른 문단으로 구분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지도자 우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이 북한은 뭐예요? 이게 바로 종교 국가라고도 말해도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 8월 달 종파 사건 당시 소련에서 했던 이상조는 1995년에서 96년까지 살았는데, 자신의 숙청대를 직감하고 1958년에 김일성이 진상을 폭로하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북한에서는 스탈린에 따른 가볍게 넘어갈 수준의 김일성 개인 숭배가 이루어지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김일성이 절대 권력을 장악한 초기에 나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처형하고, 그들은 적이 아니라 자기의 동지였어요. 북한 정권을 같이 세웠던 동지들을 다 처형하고 자기가 혼자 권력을 잡고 자기를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김일성이와 유각대원들이 나무에 김일성을 참면한 구호를 새겼다는
이 구호나무가 무려 2,000여 개나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서 거기다 이제 외국산 통유리와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산불을 이제 맡겨서 주변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말이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컴퓨터로 그 온도를 체크해서 그 조작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낭비되는 돈이 이 나무 한 그루, 조작된 김일성 이제 그 유격대 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 나무에 새겨진 그 글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나무에 2천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야. 세계 최고의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참 우상한 노름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김일성이 죽었을 때 3년의 애도 기간을,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100일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는데, 이때 진정을 내 김일성을 추모하지 않거나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았다는 거야. 아기가 지도자의 생일과 죽은 일에 태어나면 무조건 생일을 바꿔야 한다는 거야. 본인들은 타고의 지도자에게 막말을 쓰면서 정작 타고에서 본인들의 지도자를 욕하면 최고 존엄 운운하면서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미국이나 이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하면 아주 펄펄 뛰는 것이죠. 대외적으로 반미와 반종교를 표방하는 주제에 정작 본인들은 김일성을 우상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유명 종교에 없는 발언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썼다는 책이 세계 106개국에 수출했고, 김일성의 호칭은 공개된 것만도 김정일의 호칭이 1200개가 된다. 당일의 유일한 영도체제 확립의 10대 원칙 등 지도자가 명시한 교리는 김일성 종합대학 등 국립대만 매일같이 시험을 친다는 거야. 토시 하나로 틀리면 퇴학과 동시에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핵심 계층마저 바로 적대 계층으로 추락하는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김일성대와 더불어 김책공업대학, 김영식 사범대학 등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에 연관된 사람의 이름을 딴 학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김일성과 김정일의 책을 생일 전날에 이들의 상가 업적에 대한 방송이 전파를 타는데, 이 전파가 끊길 때까지 북한의 시민들은 잠을 자는 것은커녕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군사 장비는 물론이고 전동차, 노면전차 등 각종 장비에 김씨 일가가 탑승하거나 봐주기만 해도 빨간색 기념 명판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 김일성 원수님이 왔다 간 자리다 말이죠. 김씨 3대가 현장 지도로 방문한 일반 가정에는 집의 안팎으로 주체 몇 년의 김아무개 수령동지께서 어디를 현장 지도 중 찾아와 주신 집이다 라는 현판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김일성의 벤치, 현장 지도 때 몸을 기댄 나무까지 강화 플라스틱 덮개로 씌워서 보존한다. 심지어는 김정은이 직접 만진 이 간장병까지 원수님이 간장 맛을 직접 봐주셨다며 따로 전시해 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기상천외한 우상화 노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고용됐던 외국인마저 고작 김일성 우상화의 허구성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CIA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2018년에 위성 이미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외부적인 김씨 3대 기념물과 벽화는 11,200개나. 도대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상화 노름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김일성이 사후에 수령 영생론을 내세우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만든 영생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모든 시군 중심구에 설치됐다는 거예요. 또 이 주체상 연구실도 마찬가지예요. 영생탑은 이 김포나 강화 교동도의 높은 장소에서 좋은 카메라로 북한을 촬영해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영소 수는 약 4만 개 달한다. 영생탑은 2019년 기준 전국의 모든 시군, 읍리, 주요 공장과 중심지 약 5,175곳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영생탑이 오벨리스크 마냥, 오벨리스크라는 건 이제 이집트에 큰 높이 세운 이 기념탑을 말하는 거죠. 크기 때문에 위성으로 잘 보여서 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탑에 크게 새긴 문구가 모든 영생탑
것끼리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정일봉의 경우처럼 멀쩡한 바위들이 우상한 문구로 파져서 거기다 조각을 세워놔요. 김정일의 출생지를 소련의 우스리스크였는데 이게 이제 백두산 근처에 백두산 미령이라고 날조가 돼서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김씨 부자의 우상화가 자리 잡은 70년대 중반에는 김씨 부자가 다녀온 곳은 모두 사적지로 개발되었어요. 이곳에 살던 수천 가의 주민들은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한 주체 연호를 만들어서 이를 1997년부터 북한의 공식적인 연도 표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4년에는 김일성과 김정은을 우상하는데 전체 국가 예산의 최소 38.5%를 사용했다. 오타가 아니라 오타가 아니라. 이 예산의 40%에 달하는 돈을 우상화에 썼단 말입니다. 참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심지어 이 아예 자기 민족을 문자 그대로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으로 일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1995년에 평안방송에서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하는 김일성 민족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 조선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이 송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는 남한도 자기 땅이며 미국이 강자먹어 있는 곳이기에 남한 주민도 김일성 민족이며 남한은 수령이 세운 김일성 조선의 일부라는 망상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고조선의 발생지가 만주가 아니라 평양임을 강조하면서 평양에 태어난 김일성을 제2의 단임원, 즉 새민족의 창시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이 우상 노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학교에서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위키백과에 나오는 걸 그대로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육을 보니까 아들이 보육원 타가서에 들어갈 때부터 강제적으로 김씨 3대를 신격하는데 이 내용들을 정규 과목으로 배운다. 이 과목을 학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그 과목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대학 입학을 아예 막아버린다. 의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은 모든 날조인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 유명한 축지법, 뭐 땅을 이렇게 뭐 접어갖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옛날에 이제 그런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가장 양호한 편. 이게 아주 이건 뭐 보통이라는 거죠. 아주 허황되고 유치하다는 말로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게 당연하지만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의 국가원수의 생애를 정규적인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처음 배우는 일이 엄마 아빠가 아닌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정인 장군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만 4세에서 5세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하루에 최소 3시간 동안 사상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유치원생들이 배우는 동요와 율동조차 김일성, 김정일의 개인사와 혁명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치원과 소학교에서 한글 모음과 자음을 배우게 하는 첫 경로가 문자 그대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참여하는 동요와 시를 배우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부모보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교육하는 것이죠. 전국의 중학교와 초등학교에는 물론 타가서 유치원에도 특별히 김씨 3대를 다루는 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 반은 김일성과 김정은의 생가와 모형과 이 방을 크게 비라는 크게 아이들 그런 이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모형을 만들어 놓고 초상을 또 걸어놓고 학교 그것의 매장절마다 김일성의 교시와 김일성의 유시가 실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과학책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재에서 우리는 짧은 글을 하나 지어도 아버지 원수님과 친한 지도자 선생님을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 나타나게 지어야 합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술 논문까지도 우상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문 언제나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이 이렇게 교시하였다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김일성과 김정일을 인용해야만 하면 마지막에도 언제나 따라서 수령님 장군의 말씀은 맞다라고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인문계열 학술지의 논문이 평균적으로 편당 2에서 5페이지인데 서문을 빼면 그 쪽수까지 줄어드는 것이죠.
주민들의 언어를 교정하여 제거 지도자가 가르친 것만 읽혀주는 의미로 가르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고, 일반인이 가르치는 것은 배워서 전해준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원수님만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배워서 전해준다. 이 말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 이 다른 뉘앙스인 배워준다라는 말이 새로 쓴다는 거예요. 나서다 해서 자신의 의지가 담긴 찾던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없애고 충분한 과업이 나선다라고 표현해서 의무가 나타난다는 식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짜고 들다 같이 업무기획 같은 걸 짜려고 든다는 그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미를 담은 신조들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의 하나 부모는 물론이고 동생, 작은아버지, 조부모, 외삼촌, 외할아버지, 심지어 증조부, 김우까지 제너럴 조모노 사건을 주도했다는 역사 왜곡을 벌였어요. 김일성은 어느 정도 하면 자신의 군대를 꾸고 봉기를 일으켜 일본군을 물리치고 8.15 광복을 맞게 해준 게 바로 김일성이다 라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상화를 이게 보면,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아시안게임 할 때 북한에 이제 응원단 이제 여성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플래카드에 남북 이렇게 그 평화 뭐 이렇게 갖고 남한 대통령 북한 이제 김정일 이렇게 악수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비가 맞고 있는데 그게 플래카드가 비에 맞으니까 그 여성 이 응원단들이 막 울면서 원수님 얼굴이 비 맞는다고 막 그걸 뜯어갖고 막 이렇게 품에 안고 막 울던 뭐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경우인가 하고 어이가 없어졌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 교육을 받으니 그 정신이 세뇌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또 처벌받고 하니까 서로 고발하고. 자, 이 기차역과 공항 등의 모든 공공시설, 교시는 물론이고 모든 심지어 배, 갑판과 지하철, 객차 안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걸어야 한다. 초상화 걸린 벽에는 다른 어떤 것도 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초상화를 제대로 매달지 않으면 하루 종일 강제로 건설 현장에서 중노동을 해야 된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에 머리를 내리고 경의를 표해야 된다. 지도 사진과 체제 선전물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먼지가 쌓인다거나 잉크가 살짝이라도 튀었다든가 하는 것도 운 좋으면 파면이에요. 지도자 사진을 관리하는 행위를 정성삽이라고 하는데, 이 정성삽은 김 부자의 사진을 그냥 걸레다닌 정성걸레라는 부드러운 재질의 걸레로 매일같이 닦아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으로 불시에 당직자, 당 일꾼들이 방문해서 검사하게 되는데, 당연히 바로 위에서 언급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불순부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지도 사진에 들어간 신문이나 책을 깔고 한다거나 하는 행위도 정치범 수용 소행을 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찍거나 구긴다거나 하면 완전 통제구역 직행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형 엄비어를 그 혐의로 죽여버린 게 바로 북한이에요. 오토 엄비어가 북한의 선전물을 호텔에서 그 기념으로 가져오려고 뛰어가지고 이제 숨겼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서 노동형을 받고 살다가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평양에 들어오면 외국인도 예 없이 저 김일성 동상의 경면을 강요한다. 거절할 이 시에는 불경죄 혐의로 모두 오토 엄비어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은 휴지 또한 꽤 귀한 물건이라 휴지를 사서 쓸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에서는 노동신문 따위 신문을 휴지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김 부자의 사진이 인쇄된 부분은 절대로 휴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김일성 부자 3대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갔던 많은 사람들, 당연히 북한이 3대 왕조에 절을 했다는 것이죠. 특히 종교인. 집에 불이 나면 금은 보석보로 지도자의 사진을 먼저 챙겨서 탈출해야 하는데, 지도자의 사진을 챙기려다가 재해에 휩쓸려서 희생되고 안 챙기면 끌려가서 처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초상화를 건지려다가 정작 중요한 인명이 희생되어 공분을 사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북한은 김일성의 얼굴이 그려졌는데 지금은 윤여시절 생가인 만경대로 변경됐다. 이 동상도 또 엄청나게 많죠. 김일성 집권 그 초기에 1949년부터 동상을 세울 정도로 동상을 좋아했는데,
후계자도 이를 물려받아 북한은 세계에서 지도 정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김일성 하나만의 석고상과 흉상, 동상 합쳐서 3만 5천 개나 됐다. 하도 많이 만들어서 북한은 이런 거대한 동상의 제작 기술만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970년 4월에는 김일성이 60세 생일을 기념하고자 본체 높이만 23m가 되는 거대한 청동상을 향해 세웠는데, 원래 이 동상에는 문자가 들어 70kg의 금박을 입혔는데, 당시 실제 사진 1978년 9월에 북한을 방문한 당시 등소평이 돈이 없다고 우리에게 지원을 요구하는데 왜 이런 데 쓸 금은 있냐라고 지적하니까, 금석은 햇빛이 너무 번쩍이므로 좋지 않다며 금박을 떼야 된다라고 합니다. 외국의 같은 공산국가의 지도자가 봐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슬쩍 금박을 떼어냈다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 발가락 하나라도 0.001mm라도 잘리면 안 된다. 동상 뒷모습을 찍으면 안 됩니다. 동상을 만지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보수 등을 할 때 아예 동상에 하얀 천을 씌워서 동상을 만지는 모습을 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참으로 이제 제가 이거를 참 읽으면서도 참 과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 알아야 되는가 라는 참 회의감을, 정말 끝도 없는 그런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야간 조명을 그 전기도 없는데 여기다가 전기를 쓴다는 거지. 지도자의 이름을 갖다가 다 군에다가 이름, 행정 지역에다 다 이름을 갖다 붙인다든지. 예, 참 이게 정말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김일성이 죽었을 때 평양을 김일성 씨라고 이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면 이 우상화 작업했던 걸 다 이거 철거하려면 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을 거예요. 전 북한 지역에 우상화 이런 시설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 이걸 막 어떻게 다 치워질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지도자 이름은 볼드체로 강조하거나 크게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라 이게 그 특수 문자로 찍어서 그 특별한 그 서체로 써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사람 어린이 애기 나면 이름 지을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으로 이런 북한의 우상화를 보면서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이렇게 우상화 노름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었던, 이렇게 우상화 노름을 했던 왕조가 있었던, 아마 로마의 황제도 이러지 않았고, 히틀러도 이러지 않았고, 세계 정말 최악의 지도자들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3대를 이뤄서 이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4대 딸까지 데리고 지금 다니면서 세습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이 열왕기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50여 년을 더 존재했을까? 북은 BC 786년 정도에 이제 아수르에 망했는데 남유다는 BC 580년, 100몇 년 정도를 더 존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열왕기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상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열왕기하 1장 17장까지는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특히 북이스라엘의 최후를 다루고 있는데 18장 25장은 남유다의 멸망 과정으로 이제 끝이 나고 있어요. 남북으로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모두 멸망했어요. 그러나 모두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더 잔존하게 된 이유는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근본적으로 더 선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잔존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조 보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실 남유다도 다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오래 버티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그들이 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불순종으로 망하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열왕기 전체 문학적인 구성에 선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열왕 속에 등장하는 왕들과 선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선자는 하나님의 대변 인물이에요.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 속에서 선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불의한 인간 왕들에 대해서 대조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늘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은 곧 장차올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여러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열왕기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더 극렬하게 우상노름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셨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앞서 본 그 예후가 바루상을 근절시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므리 아들 예후는 처음에 아합 왕의 호위 장군이었어요. 그 악한 왕의 호위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유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제거하고 북왕국 10대 왕이 되었다. 이후에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치했다. 예후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을 수행하면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전과정을 목격했고, 거기다 아합의 많은 악행으로 인해 아합 가문을 치리라는 여호와의 경고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여호와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엘리야에게였으나 그 후에 엘리사가 보낸 선지 생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후는 왕으로 선포된 뒤에 왕궁으로 가서 이세벨과 아왕과의 모든 남자들과 그들의 우고 세력을 진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거짓으로 바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제사를 위한다며 모든 바알 선지자의 신도들을 신전에 모아놓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바알 목상과 신전을 철저히 파괴했다는 것이죠. 소금스러운 전술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예후가 괴계를 쓰고 유혈폭력을 사용한 것은 여호와를 위한 그의 열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다. 하나님은 여러 전술로 적을 멸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진멸하여 후환을 없애라 라고 하셨다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라는 여부라는 거예요. 여호나 아합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바루상을 근절시킨 사람이었어요. 얘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불의를 철저히 척결한 것은 지다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호는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 예후도 하나님께 완벽하지 못한 왕이 돼서 또 멸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북한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북한도 이제 과연 이런 3대 왕조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 북한에도 이 지하교회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페네마크의 2021년 12월 이 기사를 보니까 북한 지하교회의 교인이 40만 명 가까이 된다라는 40만 명. 지금 70여 년 동안 기독교를 탄압하고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강제수용소 집어넣고 고문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40만 명이다. 해방 이후 북한 당국의 가혹한 탄압에도 신앙을 지켜온 그루터기 기독교인들이
이 정체가이다. 강철한 이 탈북한 조선일보 기자도 했던 탈북한 분이 1970년 요동수용소에도 기독교인을 본 적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세계 최강의 기독교 박해 국가 북한에서도 김일성은 북한에서 기독교를 박멸하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랐어요.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사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북한에서 비밀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른바 지하 기독교인이 40만 명이 된다. 이거 추정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6만, 5만 내지 12만은 최대 20만 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들은 그 반인륜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 북한 정권의 가혹한 박해와 살해에도 그들은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 신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정권의 사문 감시체제 아래 이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을까? 이 보고서는 북한 권력과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영혼의 존재와 자유를 향한 갈망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북한의 기독교 교인이 40만이라는 이야기는 이 모퉁이돌 선교, 북한 선교라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2020년 이제 직접 연계한 지하 교인의 숫자가 3만 7천 명이다. 그 직접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교인 3만 7천 명이며 구금시설에 수감된 인원이 약 11 내지 45%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정치원 수용소나 이런 데 들어간 사람의 거의 한 40% 많게는 가 기독교인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미 국무부의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전체 인구를 2,56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번엔 북한의 기독교는 약 20만에서 4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기독교연구소에서 북한의 기독교인을 10만 명으로 추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어떻게 70여 년간을 그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이렇게 기독교인 숫자가 몇천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이 있을 수 있는가? 북한의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최대 40만의 기독교인 가운데 정치원 수용소나 노동 단련대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로운 기독교인은 약 2에서 5만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직접 지하교회를 설립했던 박인우 씨는 가명인데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지하교인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원에서 본다면 40만은 너무 적은 숫자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박 씨에 따르면 대북전단에 포함된 USB는 기독교 복음 전파의 주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대북전단이 북한 지역에 떨어지면 군인들과 남한의 하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당 간부들이 수거와 소각에 나서는데 그들이 USB를 몰래 챙겨간다는 거예요. 남한의 새로운 드라마와 영화가 들어있는 USB를 온 가정과 친척들이 돌려보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장마당에 내다 판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화나 드라마 안에 들어있는 광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라마의 가장 재미있고 자극적 부분을 끊고 기독교 복음을 3분의 5분을 넣는 거예요. 그 북한 지역은 그것도 광고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북한 독재자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그토록 난리를 치는 이유가 북한 공무원들이 동요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던 것이죠. 일반 주민들은 대북 전단을 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을 떠받치는 공무원들이 흔드는 것을 북한 정권이 자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루터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구루터기 기독교는 해방 이후 북한 남당국에 의해서 행해진 기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 지역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기독교의 신앙을 요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정의연대 정부의 대표는 고난인구 이전에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의 교인들을 구루터기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무의식 중에 발설할 위험이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들이 신앙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성경에 대해서 비밀리에 알려주는 경우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1970년대 북한의 정치원 수용소인 요독 수용소에서 기독교인 가족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강 대표는 1977년 9살의 나이로 일가족과 요독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그의 할아버지 강태윤은 제일교포 출신으로 조총련의 간부였어요.
근데 1959년 제일교포 북송 사업 당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북한으로 갔어요. 그러나 북한 정권을 비판했던 이유로 일가족이 연좌제에 걸려서 10년 동안 수용소에서 수감돼서 고초를 치렀는데, 그 강 대표는 노동소에서 봤던 그 기독교인 가족은 해방 전부터 북한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이라는 이 감을 가진 분은 자신의 어머니가 지하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를 몰랐지만 여기 남한에 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여행가지로 했던 어르신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는 예수님 승천이가 황제의 노래 같은 찬송가였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내가 남한테 대우받잖아, 남을 먼저 섬기라고 가르쳤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먹으라, 벌은 하늘이 항상 너희를 내려본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려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우리를 교육하던 말들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았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누워서 자라고 하면 아이 안 잔다, 내일 생각한다, 오늘 한 일을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그 남한에 와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얼마 전 어머니는 어젯밤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가 금으로 내 집을 지어놨다고 했다는데 3일에 나를 데려간다고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당시 씨는 이 어머니가 돌아갈 때가 됐나, 정신이 돌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정말로 3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해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나 예쁜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아까웠어요. 여기 와서 성경 말씀 듣고 엄마가 천국 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재현이 작가는 1998년 2월 탈북을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북중 국경 인근의 한 가정에서 기독교인들을 처음으로 봤는데, 그 집의 주인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새벽 강을 막 건넌 여자들이 그것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서로 잘한 사이 같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작가는 주기적으로 그들이 모이는 것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예배를 인도했다고, 북한에서 강을 넘어와서 예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김민수 씨의 가명은 북한에 있을 때는 어느 날 동네 한 가정이 쥐도새도 모르게 차에 실려갔던 일을 기억했다. 그 가정에 대해 안기부 간첩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PNMRK 양현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라크에 갔을 때 이라크 북쪽의 모술이라는 도시는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라는 도시, 요나가 가서 이 이스라엘만을 괴롭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가 도망가서 뱃속에 갇혀있다 3일 안에 토해지고 다시 허수없이 가서 하는 척만한 척 그냥 하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냥 외치고 왔는데 그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 다 베어서 입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모슬, 그 니느웨는 지금도 크리스찬이다. 그 지금 이라크가 전부 이슬람 나라가 됐는데도 거기에 크리스찬이다. 그때 이게 IS 이제 이슬람 그 세력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이슬람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을 참수하고 청해서 또 한번 고난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그 니느웨였던 모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이슬람의 그 억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거죠. 북한에 이제 70년 동안 그렇게 극악하게 이렇게 박해를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4대 이제 북한에서 평안도에서 월남와서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저희도 북한을 기도하고 하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도로 접해가다가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 하나의 방법으로 해방시킬 것을 기도하며 우리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열왕시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백성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오늘도 북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의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북한에도 하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